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제목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 좀 힘들다.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 Q가 뭘까? 아는 Q가 있어? 퀘션. 그것도 답이 되네. Q가 뒤에 들어가. 어떤 Q가 중요할까? Q가 많이 있는 거, 우리 Q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학생들은? 땡큐. 감사. 역시 크리스찬 나와 땡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이 좋아하는 거는 뭐가? 세상의 기준으로 삼다 싶다는 거. IQ 뭐죠? 지능지수, IQ 검사 하나? 요즘에 학교에서 해요? 중고등학교 때 하냐? 내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이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를. 이 설문지 있잖아. 문제지 딱 주고 막 여러 장 넘기면서 시간 안에 IQ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 해본 사람? 해봤고. 묻지는 않겠어. 너는 사생활 보호에 있으니. 준석이는 IQ 검사 해봤니? 원규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요즘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IQ 검사 안 합니까? 신흥검사요, 심리검사도 하고. 몇 학년 때? 초등학교 때예요? 그렇구나. 네, 중학교. 내 기억으로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기억이 나서 가물가물해. IQ 검사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도 내 IQ가 얼마인지는 지워버렸어.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 내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IQ, 지능지수. 또 이런 거 뭐 있을까? IQ 말고 또 혹시 아는? IQ는 지능지수고. 또 딴 거 뭐 들어본 거 없어요? 땡큐. 퀘션. 이거 좀 고단이에요. 근데 이거 뭐 IQ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생활을 하는 데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몰라, 공부를 아주 고단위의 공부를 하기에는 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음 그렇게 IQ에 좌우되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 IQ 말고 또 이런 지능지수, 무슨 지수인데 또 뭐가 있을까? Q는 쿼티에이션이야. 지수는 그 앞에 이제 뭐가 붙는 인텔리전스 쿼티에이션 하면 IQ가 되는 지능지수가 되고 이 지수 앞에 또 뭐 붙는 거 혹시 IQ 또 뭐 들은 거 없어? Q 들어가는 거. 감성지수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EQ. 이게 뒤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이 요즘에는 또 IQ보다 지능지수보다는 이 감성지수가 뛰어나야 사람이 사회생활이 좋다고. 감성지수. 또 이제 우리가 잘 안 들어본 게는 내 찾아보니까 NQ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쿼티에이션, 공존지수, 사회성을 이렇게. 또 NQ도 있더라고. NQ는 뭐냐면 모럴 쿼티에이션, 도덕지수. 얼마나 착한가, 정직한가,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 Q 중에서 RQ,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치? IQ는 들어봤지? 임경재는 혹시 들어봤어요? RQ? 들어봤어요? 오케이. 회복 탄력성, 이게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이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알피라고 회복 탄력성. 이 연구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좀 오래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연구가. 우리가 잘 아는 관광지인 그 하와이 들어갔죠. 하와이 섬에서 그 하와이 섬이 다 우리는 관광지인 줄 아는데 나도 아직 하와이는 안 가봤어. 뭐 몇 대 딴 데도 가본 데도 몇 군데 없지만 하와이 섬이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빈민가가 있다. 빈민가, 슬럼가가 있어요.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에 하와이 섬에 딸려 있는 작은 섬에 이 빈민 지역이 슬럼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 학자들이 30년을 무려 연구를 합니다. 30년. 엄청나게 한 거죠. 처음에 목적은 뭐였냐면 왜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들이 자꾸 발생하는가. 그게 처음 주제의 이 연구의 목적이었어요. 왜 비행 청소년들이 자꾸 미국에 발생하는가. 술, 뭐 마약, 살인, 심지어는 뭐 강간, 뭐 이 총기가 자유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어렵지만 그쪽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중범죄들이 들끓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청소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특히 이 범죄들이 많이 들끓는 지역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금방 말한 이 하와이 북단에 있는 작은 섬 카우아우에 있는 그 슬럼가 지역이 이게 특별히 많은 거예요. 범죄 지역이 완전히. 그래서 그쪽에 연구팀이 가서 또 그 슬럼가 중에서도 정말 형편이 안 좋은,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정말 열악한 데서 자라는 아이들을 이 그 기록을 보니까 201명을 선정을 딱 했어요. 연구 대상 201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201명을 30년을 추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30년. 이 아이들이 30년 동안 계속 중간중간 추적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팀들이 그 201명의 연구 대상 아이들 가운데 좀 이상한 아이들을, 뭐 전부 다 이상한 아이들인데 좀 더 이상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연구 30년에 관한. 분명히 이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문제 학생이 되는 게 당연한데 그 201명 중에 모범생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모범생이. 한 예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제 김씨 이런 데 이제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그거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 마이클의 아버지는 19살에 일본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19살에 소년 때 끌려온 거야. 그것도 어머니, 이 마이클의 어머니는 16살 때 필리핀에서 전쟁통에 끌려온 여자아이였어요. 19살, 16살짜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일본계 포로와 필리핀계 포로가 이 하와이에서 이 지금 마이클을 낳게. 마이클을. 그래서 이 아무 그게 없으니까 마이클이 10살 되던 해에 엄마가 집을 떠나버렸어.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떠났어. 몰라.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혼자가 아니고 두 동생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빈민가에서. 그리고 매일 중간에 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돌아왔어. 그래서 매일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술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환경이면 분명히 이 아이의 어떤 멘탈이나 여러 가지 학업은 뭐 학교는 그쳐도 못 가본 거지. 학업 가기도 힘들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빗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봐지는데 오히려 마이클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혼자 학습을 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 30년을 추적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가 돼서 오히려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와이 빈민가촌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학생들. 그래서 연구팀은 이 30년의 연구기간 중에 주제를 바꿨어요. 바꿨어요.
왜 비행 청소년들이 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다르게 자랄 수 있는가. 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그대로 생각했던 대로 비행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되는데도 그 중에 소수는 그렇게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되지? 주제가 좀 바뀐 거예요. 연구 주제. 그 결과 201명의 연구 대상자 중에 30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는 70명의 학생이 이 마이클과 같은 결과를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RQ,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이 연구에서 처음 만들어냈어요. RQ. 201명 중에 70명의 아이들을 연구한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믿음의 회복 탄력성.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일반 믿음, 이 연구진들이 한 3분의 1의 수준이 아니고, 뭐 제가 꼼꼼히 연구는 안 해봤지만 대략 성경을 읽고 것으로 보면 훨씬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믿음의 회복.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갖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하고 얼마 멀지 않는 남쪽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어떤 도시예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이 12명이 40일을 가나안 땅에 숨어서 싹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의 정보를 쫙 모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복귀를 해가지고 그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쫙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것인가. 여기 지도를 뭐 만화처럼 그려놓은 거를 그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면 이쪽이 애굽, 이집트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광야인데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40일의 정탐 보고를 여기서 지금 하는 딱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회복 탄력성.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시력의 인생에서 시각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시력의 인생에서 시각의 인생.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면 12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팩트 그대로, 본 사실 그대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한 게 뭐냐?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돌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도 막 이렇게 크다란 포도로 증거도 막 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튼실한 이 포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정말 좋은 땅이다. 농사짓기 최고고 목축하기 최고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그 사람들한테 비교를 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싸우나마나 우리는 박살났다. 땅은 좋고 기가 막힌데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 10명의 보고였어요.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땅은 좋고 비옥하고 정말 기가 막힌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고 싸움도 잘하고 용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그러면 정확한 보고예요. 보고를 잘했어. 있는 팩트 그대로. 시력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의 시력으로 본 그대로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12명 중에 10명 빼고 2명. 이 그림에 따로 2명 그려놨죠. 저 2명. 만화상으로 그려놨는데 저렇게 생긴 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맞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 다 맞다.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올라가자.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시력으로 봤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이것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인간 시력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시력과 하나님의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한 현실, 내 가정, 내 우리 학교, 우리 학원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누구는 강남에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팩트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리고 나는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뭔가 잘하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시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황은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이 내가 강남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일타 강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교회 나왔다? 뚝딱 바뀌진 않아. 목골 짜던 친구 갑자기 전교 1등 한다?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내 인간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믿고 행동할 때 찾아집니다. 이건 거지. 자,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어. 물컵에. 여러분,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까? 종이컵에 물이 반 담겨 있어. 이런 친구가 있어. 반밖에 없네. 하는 친구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 반이나 담겨 있네. 충분해. 똑같은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 표현과 그 바라보는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 상황은 똑같지만, 사람의 시력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은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바네에서 40일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각에 안 있어요. 그 반응조차.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회복탈 역성을 가지려면 미련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10명 정탐꾼의 보고에 확 빠져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가마솥에 고기를 먹고 뭐를 먹고 배는 고프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모세와 함께 나올 때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싹 잊어버리고 거기서 고기 먹었던 거면서. 여러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련함이에요. 좋은 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바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을. 과거의 삶이 더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너의 생각대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 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미련함으로 울고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백성과 믿음으로 나가자는 여호수아 갈렙과 어느 쪽이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을 따라가지 이 2사람을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과 이 과거의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갈렙 이 당시 보고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보고자 2명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은요 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까지 올 때까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약 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여기로 왔어요. 사실 이쪽으로 따라가면 저번에 말했지만 2주는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정을 겪으면서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가데스까지 왔는데 그래도 2년도 좋다 이거지. 여기서 믿음으로 싹 들어가면 이리로 딱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회복 탄력성 없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뱅글뱅글 하나님이 돌리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도합 40년입니다. 도합 40년. 그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40년을 여정하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냥 늙어서 죽고 전쟁하다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구만 있었느냐?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리고 이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접 보기는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믿음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달려갔던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결과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미련의 인생이 아니고 믿음의 인생이 돼요. 믿음의 인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 우리 첫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그림에도 나왔지만 유리잔을 제가 여기서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가장창 깨지겠지. 쨍그랑하고 막 유리가 튀겠죠. 박산들이.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탁구공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오르죠. 튀어오르죠. 다시. 깨지지 않아요. 튀어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거 같아요. 유리잔 같을 수도 있고 탁구공 같을 수도 있어요.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의 시력으로 미련에 사로잡혀 있으면 유리잔처럼 사정없이 깨져요.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탁구공같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때요?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살고 싶어요? 유리자 탁구공. 그냥 깨지고 말래요? 어려움 닥치면?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치, 원기야? 이겨내고 싶잖아, 우리가. 탁구공 인생이 돼야 돼, 탁구공. 우리 단어 중에 위기라는 이 안에 한자를 써서 한글도 같이 썼어. 저게 위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위기가 닥쳤다. 한자로 쓰면 적어요.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돼요. 잘 보면 위험의 의미가 있고 기회의 의미가 있어요. 위기에. 여러분 앞에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 위기가 닥쳤어. 위험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자기 눈에 인간의 시력으로 보는 사람. 미련함으로 보는 사람. 그런데 똑같은 위기가 닥쳤는데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그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 똑같이 위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험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아.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으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돼. 믿음의 회복 탄력성.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임규 형제 청년이고 우리 두 사람 아직 청소년 학업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길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아.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인간의 시력으로 말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내고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극복해 나가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많고 위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뜻을 해결하며 힘을 내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탁구공과 같은 힘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